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부르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어서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자리가 어디이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와 땀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저희가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이충실 자매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미니멀 라이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삶의 형태는 살아가면서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줄임으로써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가 말하는 그 핵심 개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나 물질을 굉장히 많이 줄임으로 인해서 심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심플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 부수적으로 생기는 정신적인 여유나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를 물질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들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남들이 볼 때는 어쩌면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자신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물건들이 사실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물건들을 줄이거나 없애게 되면 또 생활하는 데에 불편해질 거라는 그런 염려와 또 걱정과 불안함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사실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물질이 좀 많이 풍부하고 굉장히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종 매스컴이나 방송을 통해서는 접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는 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의 개념이 단순하게 물건을 적게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데요.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여행 등을 통한 경험 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아 성장을 위해서 취미 활동이나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더 많이 추구하고 건강 등에 더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비가 강조되고 물질이 넘치는 사회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 이유는 바로 삶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행복감과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의 삶은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동안 물건, 물질에 집중하며 살아가던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부정적인 생각과 불필요한 감정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과 생각들은 우리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이해하려고 할 겨를이 없이 다툼이나 이렇게 분노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요. 또 우리 마음속에 우울감이나 상실감과 같은 감정도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어떤 경쟁은 우리를 피로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감정들입니다. 또한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너무 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 탐욕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요. 또 분노와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또 기뻐하지 못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거짓된 마음, 위선적인 마음 등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존심과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도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없는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은 이렇게 물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타인보다 내 자신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또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기 쉬운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는 가운데 힘들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굉장히 억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과도한 그 세금 징수로 인해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억압되어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들은 어쩌면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에 집중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같은 제자는 세리로 살아가면서 로마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회의감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억압받는 현실이 더해져서 정의에 대한 갈망도 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쩌면 부정적이고 힘든 생각들로 채우기에 충분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배계층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쳤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두운 현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또 두려운 마음과 염려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절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바라보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은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마 그동안의 삶과는 다른 삶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만을 돌보면서 자신이 하고 있던 생업에 몰두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만 돌보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그 사명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생활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자리, 직책이 있는데요. 그렇게 부여된 직책이나 자리에 대한 역할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맡았을 때 갖는 책임감과 의무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맡은 직책에 대한 맡은 자리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는 자격을 잃게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 말씀은 바로 맡겨진 역할을 제자들이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에 대한 경고의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통념과 세상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상을 향한 분노나 미움, 그러한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전파하고 사랑과 용서와 나누는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제자들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으며 결코 쉬운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사명과 역할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룩한 사명감을 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실천하면서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종교적인 관습 그리고 정치적인 질서에 도전하며 새로운 세상의 삶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활동은 기독교 공동체 탄생을 이끌었고요. 또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감정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불필요한 생각들은 모두 비워내고 좀 더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하고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비우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우치면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겸손함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들을 꼭 채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서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한다면,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당해야 할 일들은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저희들 눈에 들어왔다면 바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소금의 맛을 내는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눈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모두 없애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미니멀 라이프는 물질적인 것을 줄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줄이고 나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면 그리스도인의 미니멀 라이프는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불필요한 생각들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그걸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감정들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한 부담감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